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우선 이제 성령이 또 제 마음도 움직여 주시니까 그래서 일단 나에게 받은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신 것 같아서 그거 하고 시간이 되면 그 영상 보여드리도록 선교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격적 선교, 그 다음에 수비적 선교했습니다. 어떤 그 스포츠를 보시면 잘 아시죠? 공격하는 팀이 있고 수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배구를 생각하시면 공격을 잘해야 돼요. 또 수비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공격도 중요한데 수비를 한번 잘 막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비적 선교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가 뭘까 할 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타 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선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타 문화권에서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다시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해지게 할 수 있는 걸 선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라는 단어가 타 문화권이지만 요새 국내에도 거의 외국인들이 있고 하죠.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나 특별한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곧 전도예요. 전도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요새 태권도 선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해가지고 영상이라든가 뭐 특별한 프로그램 가지고 선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 선교의 밑바탕에 태권도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어떤 특수 선교를 하든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태권도 선교는 태권도지 태권도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 전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 선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 선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장. 수비적 선교는 보내는 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도할 동안 중보 기도하는 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전도하면 전도 다 나가요. 그 밑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나가는데 사실은 전도할 때 전도하는 팀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그 말씀들을 전해드릴 텐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그 팀을 수비하는 전도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공격적 선교. 반면에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수비적 선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공격이 흐트러지면 수비도 흐트러지고요. 수비가 흐트러지면 공격도 못합니다. 점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공격적인 선교도 힘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단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엉뚱한 차별 뭐 이상한 평등 뭐 이런 것들에 헤매고 있을 때 선교 현장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적으로 공격적 선교와 수비적 선교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공격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엘리미네 교회에서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파송한다는 의미는 나가서 오늘 일구역에서 전도한다는 의미는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적과 만나서 싸우는 그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비하는 기도하는 팀이 든든히 있어야 가능한 것이야. 그것이 안 될 때 전도하러 가서 오히려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와서 전도도 해요. 국내에 왔으니까 전도도 좀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모르잖아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제 선교사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의외로 옛날에는 뭐 싫어요. 뭐 이러지도 그러기도 했지만 요새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나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하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 잊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분이 성령의 역사겠죠. 받아들인 분이 어떻게 할까 괴롭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까 고민할 때요. 우리 개신교, 우리 엘림 이레교회는 우리 교회로 비유할게요.
우리는 지금 바빠요. 뭐에? 우리 교회에. 그 영혼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때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괴로워하고 내 영적으로 주심을 받기 원하는 그 상담하고 하는 분들이 누굴 만나려는 그때 꼭 신천지를 만난다니까. 왜? 부지런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 열매를 엉뚱한 데서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도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도 부분을 놓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막내예요. 제 집사람도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밑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좀 오래되셨는데 돌아가신 지 아버지보다 생각하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 막내니까 엄마가 생각나서 어떤 때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엄마 좀 보고 싶어요. 엄마 좀 한번 좀 꿈에 나타나거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도 보고 막 옛날에 안 나타나셔요. 안 오셔. 그래서 우리 누님은 야, 너 영빨이 없어서 안 오시나 보다, 못 보나 보다 그래요. 농담 삼아 그러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님이 그럴 때 누나 무슨 소리 나 뵙고 싶은데 누나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왜 보고 싶지? 그러니까 누님은 어떨 때 꿈에 봤대. 근데 나는 안 보고 안 오셔. 그래서 나도 이게 왜 그럴까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잖아요. 누나는 봤대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아들까지 4대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제 카톡 그 사진을 보면은 120년도 교회 대원교회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 제가 거기 이제 2대 권사야 제 할머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으로 준비는 됐는데 엄마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그 마음에 괴로워서 왜 이렇게 역사가 있는 집안인데 왜 안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한테 안 나타나잖아요. 막내가 늦게까지 젖을 먹고 그렇게 속도 썩였지만 엄마 보고 싶다 그러는데도 안 나타나죠. 결론은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엄마를 볼 수 있는 길은 그럼 없습니까? 했을 때 하나요. 내가 천국 가야만이 돼요. 내가 천국 가야만이 육신의 어머니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이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이곳에 생상할 수 없는 좋은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너무 좋으니까 아들의 바람 이거 신경 안 쓰셔요. 이미. 그건 아브라함과 부자 여러분 그거 생각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결국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 바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그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두시고요. 첫 번째 공격적 선교, 수비적 선교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하셨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아셨고 두 번째 천국은 어쨌든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 어느 위치든 어느 족보든 어떤 학력이든 다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가냐 안 가냐가 우리 근본적인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예요?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믿습니까? 네.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믿는 거지 결론은 구원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정말 네가 나를 믿고 내 천국에 올 수 있느냐 결정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서 11절에 맞습니다. 참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게 황희영 목사님이시래요. 내가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이분이 그 영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계시다가 또 한국에서 교수하시고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꼭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꼭 초청하셔요. 이분이 진짜 바울의 목사님 말씀에 바울의 마지막 이 땅의 생애 전하는 말씀 그거 지금 전하고 계셔요. 마지막 그 연세에도. 그런데 이분이 준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신앙화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하시죠. 말씀의 신앙화. 말씀의 신앙화. 한 번 더 기억해 버리세요. 신앙의 생활화. 신앙의 생활화.
하나 더, 생활의 문화화. 생활의 문화.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한국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태인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의 신앙은요, 어느 세계 민족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뒤지는 것 같으냐면 신앙의 생활화예요. 생활적인 면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사람들이 더 미국 크리스천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런 생활이 돼요. 신사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단계가 아니고 뭐예요? 생활의 문화화입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스페인한테 400년 통치받으면서 이미 카톨릭 국가가 되고 카톨릭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번에 제가 가서 성탄절 이제 같이 보낼 텐데 얼마나 기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카톨릭 국가에다 그 신앙이 옛날부터 뿌리 박았으니까 기부를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또 좋은 일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요, 택시 타면 택시기사 가다가 성당을 지나가면요, 성호를 그려요. 너무 잘못됐지만 카톨릭으로 문화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잘 수비적 선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엘림 일렉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생활의 문화화까지 가셔야 돼요. 문화화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셨어요. 가셨으면 어떠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여기까지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요새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잘 보셔요? 왜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일찍 하늘 날아가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이분은 좀 더 사셨으면 좋은데 참 착하고 좋은 분들이 막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위로받는 얘기가 목사님, 그분은 정말 너무 착하니까 이 땅에서 더 있게 하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모셔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로 차원에서요. 그런데 여기까지 확신을 가지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꼭 기억하세요. 사명입니다. 다 같이 사명.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픔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픔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아픔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누가복음 한번 다 볼 텐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픔이 없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딱 아브라함 하니까 뭐 생각하세요? 이삭 바치려는 거? 아니, 말이 칼을 두고 이삭의 각을 뜨라고 그러는데 목을 떠서 사지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칼을 두고 찌를 때까지도 응답이 없으실 때 그 마음, 거기까지 가보셨어요? 거기까지 안 가보시고 아브라함을 논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그 바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려고 하는 그때까지 갔을 때에 잘 보세요. 거기까지 가야 사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윗이 왕의 위치에 있기까지 자꾸 여러분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런 거 지금 옛날 주일학교 배웠던 그것만 생각하셔요.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다윗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그 아픔은 정말 우리 세상 말로 빨리 나를 하나님 데려가세요 할 정도로 아픔이 많았던 다윗입니다. 쓰세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 한 분 미국의 신학자가 진정한 사역자는 최소한 아픔을 28년 이상은 아픔을 알아야 진정한 사역자가 된다 하실 정도였어요. 28년이 어떤 아픔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식 하나 데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 병신을 만들기도 하시고, 가족 중에 치매도 있게 하시고, 이게 계속 한 가정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정말 세상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28년 이상 그렇게 겪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요. 그 사역자를 세우실 때 그분이 오늘 베드로를 마지막 시몬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을 때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니 몇 명이 회개하고 나와요? 3,000명이 나온 겁니다. 그곳까지 단계에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아픔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 사역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거기까지 우리가 간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기시면서 거기까지 갈 때 이제 그 다음에 쓰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역.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아멘.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역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주일학교 교사가 사역자입니다. 오늘 반주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 사역자입니다. 목사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오늘 내 위치가 교회에 섬기면 섬기는 그것이 뭐예요?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그것을 같이 가지면서 같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나,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 아까 1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1절부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는 어디에 계셨다 그랬어요? 게네사렛 보르가에 서서, 그 다음 호숫가의 배, 여기 기억해야 됩니다. 몇 척?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의 배에서 내려 금을 씻는 자. 여기 그래서 예수께서 2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 3절까지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2배인지 저는 그 현장을 가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갔다 왔는데 배가 많아요. 그 당시도 거기서 오늘 저자가 2배라고 그랬죠. 중요한 건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하냐면 여러분 삭개오 내려와라. 어느 나무에 올라갔었어요? 뽕나무. 나는 뽕나무가 조그만 줄 알았더니 아니야, 뽕나무가 엄청 커요. 그 가봤더니 그래서 몇 사람이 올라가도 돼요. 그 뽕나무. 뽕나무가 또 여러 개야. 중요한 거니까 삭개오에 올라갔던 뽕나무에도 많은 사람이 올라갔을 거고 그러한 뽕나무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라. 오늘 배가 2척이라고 그랬지만 성경에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이걸 헬라어로 치면 복수예요. 복수. 중요한 거는 여러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랍니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타겟을 둔 거예요? 시몬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바로 조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조금 떼기를 청하시니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다. 이 배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육지에서 띠라고 그랬는데 그 배를, 시몬의 배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래서 여태까지 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해변가, 잘 생각하세요. 배를 좀 띄워가지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바다 바람을 통해서 육지로 가면서 말씀이 잘 들릴 거다. 그 당시에 그래서 떼기를 원하셨다 한 거예요. 아주 환경, 컨테스트, 상황을 봐서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신학자가 잘 했어요. 근데 텍스트는 저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떼기를 청하셨는데 왜 떼기를 청하셨냐면 잘 뒤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를 막 따라서 많은 무리가 왔어요. 왜? 예수님은 뭘 해주셔? 예수님은 아프면 치료해 주셔. 예수님은 굶주리니까 먹여주셔. 죽은 자도 살리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뭘 보고 오는 거야? 나를 위한 만족을 찾아 예수님으로 온 거야. 예수님은 거기에 답답하시니까 육지에서 좀 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세상 것으로만 찾아오니 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잘 보셔요. 아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보리떡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 또 뭐예요? 뭐 해주셔요? 병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잖아요. 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다음 4절, 말씀을 마치시고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셨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성도들 그 앞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질 않으셨어요. 이게 정답인 거야. 약간 그 말이 세상 사람들보다 관심이 거기에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2배 중에 여러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 그 시몬의 배를 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이르셔요? 시몬에게 이르셨어요. 무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1절 한번 다시 봐주세요. 1절 갈 수 있나요? 미안합니다. 거기 보면은 배에 오르셨는데 누구의 배라? 시몬. 다 제가 따라서 선택.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 있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목사님, 우리 이제 사모님 위해서 우리 9일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잘 보세요. 그죠?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저한테도 기도를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사모님 택해 주셨다. 아멘.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기로 택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미안해요, 와이프는 다 거의 그 신앙생활자니까,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까? 아멘. 자식으로 갈게요. 좀 더 심각해지죠. 신우이로 갈게, 옳게 하보세요. 친정, 처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제 나 자신, 남편, 자식까지 그 소리가 커졌다가 점점 신우, 옳게 뭐면 점점 이제 세상에서 돈고 가서 안 갚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조금 덜 소리, 아멘이 덜 이게 수비적 선교의 한계입니다. 내 가문을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옳게와 신우와의 관계, 세상적인 관계가 뭔가 원만하지 못하고 할 때 나오는 수비적인 데서 오는 좀 부족함 때문에 공격의 선교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전화부터 해서 언니 별일 없어요? 어머 웬일이에요? 걔가 전화를 다 하고 그래도 생각났어. 언니 우리 있으면 그 천국 가자. 요번에 내가 뭐 떡 좀 했어. 가져갈게. 뭐 좀 했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사역은 누가 하시냐면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 이철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 교회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다고 그럴 때 더 그 사역을 해야 돼. 먼저 갈등이 있기 전에. 한국의 이혼 문제로, 고소 고발 문제로 적극적인 행위, 간접적으로 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소비되는 돈이 몇 조래요. 몇 조. 내가 지금 정확히 3조인지 6조인지 기억이 안 나요. 몇 조래요. 이렇게 갈등 문제. 근데 갈등은 기회입니다. 같이 갈등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하는 게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목사님과 아까 대화를 나눴는데 한번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계 속에 이제 잘 보셔서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한 민족, 선택한 나 개인에게 첫 번째 오는 주님의 사인이 뭐냐? 말씀이에요. 맞죠? 말씀. 떼기를 원하시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셨다. 배에서 무리를 모았다 가르치시다. 그 다음에 말씀 다음에 제가 바로바로 갈게 시간이 없어.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다음 4절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안에는 뭐가 나와요? 명령. 다 같이 명령. 말씀 다음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명령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한국교회 와서 많이 느낀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과 대학생이 제가 얻은 게 많은데 백신을 이기는 건 예수라.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해놨어요. 필리핀에서 하려고. 그래서 코로나 뭐 이렇게 이거 있잖아. 어디가 크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크다 그러면 맞다 그래. 그런데 잘 보세요. 백신 대 예수. 그래서 목사님은 백신은 예수가 백신이다 그러셨어요. 이코르야 백신. 그런데 예수가 백신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는 코로나를 상대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치유하고 코로나를 낫게 할 수 있는 그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야? 예수야. 근본적인 예수의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정부의 질병관리청의 그 메시지만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코로나에 대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이거예요. 각자 답을 꼭 얻으시기 바라요. 명령이 이릅니다. 명령이 내려졌으면 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겠어요? 베드로겠어요? 베드로예요. 밤에 깊은 데서 물고기 절대 안 나와요. 그걸 알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없어요. 깊은 데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도저히 세상 환경적으로는 조건이 안 맞지만은 내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허다못해 질병이든 뭐든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뭐든 내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이다. 명령에 대해서 뭐 한 거죠? 순종입니다. 순종했어요. 이거 참 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의 생활의 문화화에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기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요. 이제 뒤에 나오는 축복을 받냐 못 받냐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냐.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데요? 몇 년을 했는데요? 30년 선교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제가요 지금 29살에 가서 59인데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울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넘어오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하는 게 자랑이 아니야. 중간에 멋지고 큰 교회로 갈 뻔했어. 내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니. 말이 집사람하고 지금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섬겨지 얼마나 영광스럽죠. 뭘 선교사가 영광스러워 우리 까놓고 얘기해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영광스럽지. 선교 더 크게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크게 얘기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친동생인데 고생하는 게 나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나아. 그런데 그 계기가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뭐냐면 그렇게 필리핀 사역자들이 교회가 지금 18개가 잘 성장했어요. 다 성장했는데 롤리 목사님이 전도사였어요. 옛날에 전도사.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신학 공부할 때부터 저하고 같이 일한 거야. 그래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이제 그렇게 안수를 줄 때 하는데 안수 받고 너무 감사하니까 집사람은 사모님 원피스 한국 그거 원피스도 이렇게 해서 해주고 나는 성경 한국에서 좋은 거 영어로 된 거 그래가지고 가죽으로 된 것도 주고 시계도 그때 선물해주고 얼마나 다 잘해서 목사 안수니까 얼마나 기뻐요 저한테도. 그래가지고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너무 안수식 잘 맞췄어요. 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주 지나고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저도 매일 한 교회를 못 가요. 이렇게 여러 교회니까 다니면 그 교회를 갔더니 아니 자기가 내가 가면은 선교사님 모처럼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오니까 설교를 당연히 나를 시키거든. 근데 설교를 안 시켜요. 자기가 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래 또 내가 좀 늦고 그러니까 또 준비한 거 해야겠다 그랬나 보다 했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설교를 안 시켰으면 축도는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나지. 아주 크게 얘기했어요. 축도 누가 해야 돼? 어디서 내 차로 2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가고 뭐 설교를 안 시켰으니까 내가 축도 시간에는 내가 일어났어 하려고. 근데 축도도 자기가 이제 목사 됐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오는데요. 집에 오는데 물론 집에 오기 전에 이제 인사할 때부터 잘 보세요. 레버런스 왔다가 또 환영해. 이제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인사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다 인사하고 하는데 나 안 봤어요. 솔직히 노래 목사 안 보고 그냥 손만 악수했어. 오다가 이제 주일날 오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오잖아요. 뭐 월요일이잖아. 우리 애들 다 먹이 한게 학교가 어릴 때니까 여보 어디 좀 들렀다 가지. 그 내일 준비물 뭐 때문에 가는 길인데. 에이씨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 안 했냐고 막 터진 거야. 월요일 날이 됐어요. 월요일 날 되면 각 교회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우리 몇 명 모였고 무슨 문제가 있고 이제 헌금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걸 보고해. 그런데 다른데 롤리 목사님 어제 갔던 교회 거기서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레디 예스터데이 내가 어저께 갔잖아. 거기 갔는데 뭘 보고 오냐고. 중요한 거예요. 월요일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화요일 날까지 갔을까 안 갔을까요? 그래요. 갔어요. 수요일 날까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야 주로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갔어요. 그래도 수요일 날 치시는데 하나님이 침을 많이 불었어요. 예의 그때 그대로 표현해. 예의 미련한 공태에다가 예의 자식 찢다 치시는 거예요. 많이 불었어요. 엄청 깨졌어요. 예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그를 세웠다는 거야. 만약에 롤리 목사님이요, 심지어 송성 기사님 이제 저에게 안 오셔도 돼요. 내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축복인데 나는 그때 어디까지 생각나냐면 얻어 터지기 전까지 하나님 터지기 전 어디까지 그동안에 내가 그 친구에게 해준 게 다 생각이 나. 몇 해 전에 뭐가 떠졌지 했지 이제 속되면 마스크 내가 어디서 그렇게 얻어서 11박스 보내줬지 이런 게 다 생각나는 거야. 시계는 내가 어떻게 구하나 다 생각나. 목사님 다 생각나. 그게 다 생각나. 그래서 뒤따 그게 이제 막 쌓이는 거야. 딱 했는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야 일어난 공터나 그가 송성교사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축도까지가 아니라 그 교회가 다 세워가면 그 영광이 너에게 갈 것이야. 네가 그게 아까워서 취하니까 내가 너를 더 그때요. 제가 호주 한인교회 그 유나이팅 처치라고 글로 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꾸셔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자랑이 아니라 중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놓친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는 하나님 바뀌었어요. 이제 기도가 옛날에는 트랩이 없어 저기 이게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계단으로. 우리 처음 갔을 때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지나고 왔잖아요. 마지막 카카스로 마쳤잖아요. 그 비행기가 없어요. 지금은 하루 11대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렇게 힘든 상황에 갔을 때 이마를 교황처럼 탁 엎드려서 내가 이마를 탁 대면서 뽀뽀했더니 하나님 나를 성교사 파송할 때 목사님들이 뼈를 묻으라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이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저 몇 해 전에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하나님 뼈를 받겠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뼈를 거기다 묻을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도 용서하셔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뼈를 묻어야지 선교사가. 그런데 저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기도 받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놓아라 하면 놓고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명령 따르는 게 더 중요하더라. 더 중요해. 내가 고집으로 내가 이거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에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순종하시면 순종하시면 뭐예요? 축복입니다. 찢어지는 축복이에요. 아멘.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꼭 기억하세요. 집에서 새벽기도 갈까 말까 수요예배 갈까 말까 할 때 아유 가야지 라고 순간적으로 혹시 드신 마음 있어요? 그때 꼭 나오셔요. 과감하게 털고 나오셔요. 아무리 추워도 새벽에 나오셔요. 그때 축복해 주시는 성령의 축복해 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유 나 안 돼. 요새 눈이 많이 와서 나 안 돼. 큰일 나. 만약에 그 가고 싶었던 순간의 마음을 두 번째 내가 의지로 꺾었잖아요.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첫 번째 준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흔들리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헌금 드릴 때도 그래요. 아이고 여보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먹었을 때 꼭 드려보세요. 하나님 그것에 관주 매여 있는 것처럼 열매 포도송이처럼 매달려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준 마음 성령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주신 겁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은 아니지만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했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 찢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가요 보통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여기서 끝이고 다 만질게요. 축복 받았으니까. 아멘. 축복 받았으니까 여기서 끝나면요 서로 기뻐요.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도 기쁘고 수비적 선교를 하는 교회도 기뻐요. 목사님 제가 헌금 드려 우리 교인들이 헌금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받으니까 너무 기뻐요. 여기서 끝나면 다 행복해. 그런데 기쁨은 충만하지만 사역의 길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쁨 잔치는 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거는 누구도 잘 보세요. 불교에서도 기쁨으로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모슬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다못해 세상에 샤머니즘도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끝내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을 따르는 일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역까지 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사역이에요. 사역하시다가 도적같이 오실 그분을 눈 바로 뜨고 지켜서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사역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축복 받았어요. 7절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 숫자 다 도와달라 해서 그들에게도 2배를 가득 채웠어요. 아주 그냥 가득 축복받습니다. 계속 이어서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뭘 보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축복을 보고요. 지금 가득 잡힌 배 축복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 합니다? 뭐라 그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리들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8절까지 무리? 아니죠. 누구에 관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시몬입니다. 그렇죠. 이제 무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예수입니다. 요한입니다. 엘리야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주겠지. 주를 살려주시겠지. 병 고쳐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 아직까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아직까지도 시몬 베드로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축복을 받으니 어떤 일이 있어요? 축복 뒤에 그 엄청난 축복 받은 뒤에는 잘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사모님 권사님도 집사님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을 때 나오는 게 뭐죠? 공통점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나오는 말이 뭐죠? 응답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하잖아.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라니까요. 우리 교회, 수비적 성교하는 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귀신이 있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래야 돼? 사실은 성령을 보면서 우리는 있다고 그래야 돼. 귀신은 존재한다 봐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오 목사님 또 사모님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도성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해 주세요. 그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 받았어요. 잘 보세요. 아멘. 그러면 그 응답 받을 그 옆에서 잘 보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사모님 전에 기도 오 목사님 기도했어요. 오 목사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오 목사님 옆에 계셔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딸, 너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함이야.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옆에서 계시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성령이 옆에서 친히 간섭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옆에서 같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귀신이 업고 있대잖아, 머리 위에 있대잖아. 그런 식으로 성령이 옆에 계시면서 가면 누구하고 대화할 때 욕하고 남의 욕하고 뭐 할 때 두려워야 한다. 두려운 거예요. 잘못된 곳에 가도 두려운 거야. 그거를 늘 성령이 옆에 계심을 느낄 때 기쁨이라는 건 참 대단히 승화하신 분이고 정말 두려운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보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계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발견한 게 뭐예요? 그 배에서, 잘 보세요.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가장 선명하게 잘 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지, 시몬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으로 다 고기 잡지 않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지금 가장 깊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던 거예요. 그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속 계실 걸 생각하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옆에 늘 계시고 예수님 계시면 기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두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 따라다녔잖아요.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아주 묘하게 누르려고 뭐 조폭두목같이 몇 사람들 거닐고 다니고 이랬다 그런다고 예수를 그 당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 힘들었을 거예요. 사막도 다니고 그런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시몬 베드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 축복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정말 감사한데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떠나서서 이 신앙까지, 이 신앙이 생활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갈게요. 나를 떠나서서 나의 죄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도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죠다. 놀라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맞아, 두려워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취하리라.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사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했을 때 마지막 사역자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11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 하니까 everything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다 버려뒀어요. 뭐 집도 버리고 다 했겠지. 그 배도. 그런데 방금 잡은 물고기, 그게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 누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축복. 그 축복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손녀, 손자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와이프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사모님의 사역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이미 간증을 통한 사역의 길에 들어서셨어. 사모님은 사모님의 사역에 필요한 거야. 그 단계를 가고 계신 거야. 그 단계. 그곳에는 방금 받은 축복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시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나옵니다. 손을 얹으니 일어납니다. 그 축복을 세상의 매덕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역에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수비적 선교에 감당하는 우리 엘리미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되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세워주신다? 사역자, 사역의 길까지 세워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물질로 또 마스크로 응원해 주셔서 오늘 점심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쓰셔가지고 오늘 또 잘 포장했고 한 번 더 포장해서 이제 선교지로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떠나면서 너무 큰 사랑과 도전을 받았어요. 또 목사님 사모님 뵈면은 또 제가 뭘 보면 이렇게 편안하고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또 새로운 출발의 길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를 만나셔야 돼. 그리고 아까 가장 말씀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맨 앞에 앉으셔요. 말씀 이거는 나는 지금도 쟁취해요. 그럼 누구한테도 양보 안 해요. 가장 가까이서 말씀 듣는 자만이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말씀의 신앙과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까지 그것까지 예수님과 잘 합심해서 이름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 3분짜리고 5분짜리인데 보시겠어요? 아니면 보시겠어요? 시간이 괜찮으세요? 그러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저기 장로님 오셔서 봉사한 거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엘림 미래교회 이제 선교지로 오시게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서 봉사하시면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저도 쓰고 있고 선교를 정리하면서요. 저도 하면서 이제 영상 이거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그 팀으로 오셨을 때 그 사역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오래된 게 있고 최근에 한 게 있는데 이 내용만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교 영상 1, 선교 영상 2가 있습니다. 그 1, 2번 틀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어떤 데는 로타리 회원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로타리 회원들이 거기 회원이랑 해가지고 큰일 하시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로타리 회원 중에 복음을 받고 선교지에서 예수 믿고 로타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로타리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적인데 왜 연결하셨을까? 그래서 로타리 만나가지고 사역하고 우물 파주고 그런 거 있어요. 자기들 돈 쓰면서 그곳에는 아무 깨어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봉사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보다 깨지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참 마련히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거기 나오죠? 네, 잠깐만요. 예. 자, 오늘 제목 뭐였죠? 공격적 선교, 수비적 선교. 그래서 제 사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한번 오셔서 보면 되고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하시면 되고 이번에 또 이렇게 물질을 후원해 주시고 또 마스크 해주셔가지고 잘 가고 제가 도착할 때 받아서 좀 요번 거는 직접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8개니까 한 교회에 1,000개씩만 줘도 그러는데 성도들이 어디는 400명, 200명 되는데 그 가족들 오면은 이렇게 1,000개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한 개씩밖에 못 가는 경우가 한 개. 그래서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먼저들은 잘 옷도 받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골 교회 중심으로 나눠주는데 이번에 제가 좀 찾아가서 하면서 그 사진 찍고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를 부탁드리면 첫째 모이기에 힘쓰라가 내년 2022년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선교 현장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지금 모이기 중점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성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교회들이
농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2박 3일 장소 성령 우리 옛날에 부흥예식으로 전체합니다는 10,000명도 모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솥단지 가져오고 그래서 밥해 먹는 거 각 교회마다 이렇게 천막 치고 막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2분 모시려고 해요. 와서 저녁 집회하시고 그때 팀 이루어서 꼭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이기에 힘쓰라는 제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좀 기도해 주세요. 병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 잘 받고 회복되고 가고 우리 롤리 목사님이 심장이 멈췄어요. 주일날 설교하다. 그래서 지금 모터를 삽입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롤리 목사님 아까 말했던 그 롤리 목사님 뭐 지금 내가 그때 마음 같으면 쌤통이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롤리 목사님 심장 그 기계 잘 해서 이렇게 지속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교회 위에서 나눴던 그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잘 세웠습니다. 근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후원 기회가 없어서 위에서 기도하니까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오늘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레미야 교회를 또 이렇게 공격적 선교와 수비적 선교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자들의 반열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뒤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강건함으로 그 사역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으로 세워주심은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재정이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영혼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원하는 그들이 우리 엘림 이레교회를 발견하고 좋은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로 부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배로 오시고 하나님 떼기를 청하셨으니 제가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잘 듣고 맨 앞줄에서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축복으로 저희들 끝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더 늘 성령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하며 아버지 주님 오신 그때까지 동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축복의 사인인 줄 믿사오니 그동안 내가 소홀했던 저희 가족부터 저희 친척부터 아버지 올케 신우 아버지 처가때 아버지 시대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육신이 이어지도록 그들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섬겨서 감사합니다.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대접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누룩과 같이 번져 아버지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그 맛을 즐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채워주시되 이제 선교를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귀한 도전을 갖고 주님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열매 거둬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류에 대접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잠깐 그래도 한번 시간이 갔지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오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러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 말고 그걸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선교하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때 기쁘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을 필리핀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경찰 선교합니다. 경찰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런 사역의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해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을 품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때 내가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참들나라를 위해서 조동래 권사님 그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 여기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에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선교비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선교비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필리핀 선교를 하고 우리 엘리미래 교회가 같이 합해서 필리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너무 많은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선교는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순종했더니 그냥 하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찢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사역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믿고 막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막판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축복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의 문화화가 돼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내 심령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송성효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함께 동역을 하게 될 텐데 놀라운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필리핀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 목사님 하나님 이제 필리핀 가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할 텐데 하나님 엘리미래 교회가 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모님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송성교사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공격적 선교와 수리적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의 문화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놀라운 찢어지는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역의 길을 걷게 하셨을 때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엘리밀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성사님을 통해서 18개 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이방 선교에 바울처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그 선교사 부부에게 많은 인권과 영광과 물건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밀의 교회가 이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수비적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오목사님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필리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내를 책임지노라. 내가 내 아내를 책임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 시아버지 9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11월 9일날 수술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잊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하게 취하고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잠들나라 하나님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또 엘리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필리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엘리밀의 교회가 믿음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밀의 교회가 찢어지는 복을 받게 하나님 그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송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는 그 사명의 메시지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주셨으니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하시는 일들과 그 기도 제목 위해 특별히 오늘 병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하며 다짐하는 그에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쓰시고자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아멘 가운데 그 일을 연합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던 모든 신령들 위해 주가 딸들과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